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팔복 강해 시리즈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산에 오릅시다. 팔복의 산에 오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도가 보석같이 여겨야 한다는 팔복에 대한 강해를 함께 나눌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읽어야 한다면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구원을 찾아가는 여정이지만 신약은 구원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으셔야 한다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봐야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 메시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한 가지 메시지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 팔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지만 팔복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가 코히누르 다이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산이고요. 영국 왕실 소유입니다. 105.6캐럿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약 4,500억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이런 걸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를 품질로 따질 때 포시라고 합니다. 포시. 첫 번째 캐럿 얼마나 큰가, 두 번째 클리어 얼마나 깨끗한가, 세 번째 컬러 무슨 빛이 뿜어져 나오는가. 어떠한 다이아는 푸른빛, 어떠한 다이아는 화이트, 어떠한 다이아는 핑크,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어떤 빛을 뿜어져 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컷 얼마나 정교하게 장인의 실력으로 커팅을 잘 하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이아를 커팅할 때 최고 품질의 다이아는 일명 파이어라고 하는 들어간 빛을 아래로 투과시키지 않고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정교한 커팅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다이아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반사시켜서 위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불같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한 다이아의 품질을 전문가들은 엑설런트라고 합니다. 그보다 못한 품질을 페어 등급이라고 하고 굿 등급이라고 합니다. 페어 굿 등급은 다이아의 빛이 아래로 향하는 것이에요. 빛이, 그래서 다이아를 이렇게 세워보면 아래쪽에 빛이 새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다이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는 그런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여튼 그 다이아가 그런 다 같은 다이아가 아니라 그런 품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엑설런트 다이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팔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8가지 깎아낸 면으로 비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반사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석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분의 아름다운 8가지 모습이 반사광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빛은 성도가 흠모하여 영원히 사랑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팔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모하여 8가지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누리며 이렇게 마음으로 흠모하여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세기 교부로서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2세기 교부니 아주 최초의 교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부는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사상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죠. 오리겐이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 때에 오리겐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집안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어서 끌려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7살 된 오리겐은 감옥에 갇힌 아버지에게 정석과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시고 이 감옥에서 명예롭게 순교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의 믿음을 위하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순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상진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나와서 잘 살자고 해야지 그 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오리겐은 그렇게 오직 그 믿음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죽거든요. 순교당해요. 그래서 본인도 아버지를 따라 순교하겠다고 그 핍박의 자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때 어머니께서, 그 오리겐의 어머니께서 오리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한 순교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넌 죽지 말고 살아서 순교해라 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지극한 만류 때문에 순교를 하지 못하고 일평생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자로서 교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리겐은 이분은 천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혼자 책을 약 2,000권 정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권을 읽는 것도 힘든데 2,000권을 썼다고 하니 엄청난 것이지요. 이분이 약 70세를 사시거든요. 70세에 돌아가세요. 근데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쓴 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꾸준히 쓰신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이 천재였던 것도 맞지만 당시 오리겐을 사랑했던, 사모했던 큰 거부가 있었대요. 그분이 오리겐에게 오직 당신은 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책만 쓰시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을 구축시켜 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재정을 전부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AD 2세기, 즉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분의 사상에 오류도 있었고 특별히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말하기도 하였지만 이분이 세계와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이 교부 오리겐이 이 마태복음 5장을 주석할 때, 팔복을 주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오리겐이 팔복을 주석할 때 팔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다. 팔복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즉 팔복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현현하셔서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팔복은
오리게는 말하기를 팔복은 예수님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이아의 여덟 가지의 빛이 뿜어져 나오듯이 예수님의 내면에 뿜어져 나오는 그 빛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과 너무 다른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여 같이 걷는 것이지요.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먼저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분의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먼저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팔복은 예수님의 자체이며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분의 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러면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4장 23절 24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내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4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로지 병이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서 병이 나아서 그 들것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니,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왜 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육체의 공급을 위하여 찾아왔으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를 때에는 그들에게 육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영혼의 공급은 오직 예수님 자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팔복을 듣기 위하여 이제 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은혜는 이 주일이 오기 전 일주일 동안 마련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일주일간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산에 오르는 이들은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산에 오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산에 오르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곧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팔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팔복의 복 하나씩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넣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군것질을 합니다. 피자를 먹고 과자를 먹고 초콜릿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먹습니다. 먹은 후에 저녁에 어머니가 차려준 건강한 식탁을 보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헛된 것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맛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왜입니까? 아이의 몸속에 들어간 온갖 해로운 음식들이 아이의 건강을 해칠 것을 알기에 불편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양가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의 군것질을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의 군것질, 욕심의 군것질, 세속의 군것질을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지 참된 복이라는 팔복을 들을 때에 영혼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들으실 팔복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신 귀한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팔복의 산에 오른 자들은 배고픔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팔복에 올라가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8가지의 메시지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에게 풍족함과 배부름과 아주 건강한 영양분을 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회심한 자들의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회심한 제자들과 아직 회심하지 못한 자연인들을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하신 팔복의 메시지는 오직 하늘의 백성들만 따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결혼한 남성분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한 남성분이 다른 여성과 사랑하여 교제를 합니다. 이러한 난잡한 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그분의 뜰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뜰에는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난잡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찬을 한다 하더라도 성찬은 그분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복음은 높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높고 좁은 길이 싫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높고 좁은 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에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팔복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나 이제 높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가르침이 이 팔복인 것이니 여러분이요, 높은 길과 좁은 길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전문가들은 다이아와 큐빅을 구별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다이아와 큐빅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수성핀 있잖아요.
수성펜으로 다이아를 이렇게 그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다이아에는 그 속성에 기름이 끼어 있답니다. 그래서 수성펜으로 그으면 잘 묻지 않는데요. 살짝 묻는다 하더라도 그 묻은 부분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아주 가까운 눈으로 돋보기로 바라보면 실제로 묻은 것이 아니라 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가락으로만 살짝 문대도 이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큐빅은요? 큐빅은 꼭 종이에 선을 그은 것 같이 그렇게 맺힌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서 다이아 그 큐빅에는 꼭 종이에 선이 그어진 것 같이 그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다이아가 있으시면 수성펜으로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내가 다이아인지 큐빅인지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삶이 큰 즐거움을 줄 것이고 아주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해도 즐거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다이아와 같은 성도라면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여러분의 영혼에 공허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더 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진짜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의 그 궁극적인 그 복이 바로 팔복이라 하니 얼마나 성도는 팔복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에 참된 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사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복이 아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팔복을 소유하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